시편 11편 그리고 12편을 오늘 읽었는데 먼저 시편 11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되고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여호와께 피하는 의인의 확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2편 역시 지혜의 시로 분류되고 저자는 다윗입니다. 주제는 거짓이 만연하는 시대에 드리는 의인의 호소와 믿음입니다. 오늘은 이 두 편의 시 가운데 시편 11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1편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절까지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신을 향한 헛된 권고에 대한 반박을, 4절로 6절은 여호와의 악인 심판에 대한 굳은 확신에 대해서, 7절은 여호와의 의인 사랑과 구원에 대한 굳은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섬길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을 그 당시 그때를 이 시의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편은 이 11편보다 약간 후대로 또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1편과 12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때, 그때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편 11편의 그 배경이 되는 이유가 1절에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기서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울 왕을 피해서 네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니까 너만 잘 알고 있는 은밀한 곳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거기서 네 목숨을 보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친구들의 권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땐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제 죽어도 모를 정도,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다윗의 목숨은 위태로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로 피했는데,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왜 당신들은 나를 도망하라고 말하냐? 왜 나를 도망자로 만드느냐? 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따르기를 거부했던 겁니다. 물론 다윗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다는 사실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즉 어두운 데서 이미 화살을 당기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래요? 여기서 터란 다윗이 몸담고 있었던 삶의 보금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왕궁이죠. 다윗이 일하던 곳이요. 다윗은 사울의 최측근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울의 사위였어요. 요나단의 친구였습니다. 사울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최측근의 사울의 그런 최측근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터가 무너졌습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근간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터는 히브리어 원어로 스와타입니다. 구약성에선 단 2번 사용되고 있어요. 원래의 뜻은 토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번역했어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이 무엇을 할 수가 있으랴. 국가와 사회의 기초는 법과 정의와 도덕입니다. 그런데 국가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법과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의 근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반면에 국가와 사회의 법과 정의와 도덕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으면 의인들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지만 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법과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면 악인들이 날뜁니다. 오늘 12편 마지막 8절에서도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는 것, 그때가 있어요. 법과 정의와 도덕이 무너질 때, 사회의 근간이 무너질 때 비열함이 인생 중에 곳곳에서 날뛰게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악인들이 높임을 받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때입니까? 법과 정의와 도덕이 무너진 그때입니다. 악인들을 제지할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벌할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부도덕한 자들을 지탄할 양심과 도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리어 의인이 악인과 죄인에게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다윗 시대가 그랬습니다. 먼저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법과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울 시대는요. 또 사울 주변엔 간신배들, 악인들, 거짓된 자들이 많이 있어서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고 부추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터가 무너졌다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터가 무너졌다. 그런데 이 시에서 놀라운 반전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주하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터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통촉하신다. 통촉하신다는 말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말은요, 살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시고 숨겨진 것까지 다 드러내 보시고 그래서 살펴보셔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의로운지 누가 악인인지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그리고 꿰뚫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고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악인과 의인의 결말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즉 악인에겐 하나님께서 심판을 준비하셔서 악인은 결국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과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다윗의 터가 무너진 것 사실입니다. 그 모든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삶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제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위잖아요. 사위를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옆에는 충원해 줄 충신들이 없어요. 다 간신배들만 있어요. 말려야 될 사람이 없어요. 도리어 사울을 부추깁니다. 다윗이 왕을 모반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윗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사울한테 자꾸만 주변에서 간신배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울이 더 미쳐 날뛰죠. 다윗의 터가 무너진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어요. 도덕이 없어졌어요. 법이 실종됐어요. 율법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율법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윗의 터가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긴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기로 소망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실 것인데 내가 의인으로 발견된다면 내가 두려워할 게 무엇이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두려워하게 할 것이냐? 설령 내가 그의 손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냐? 이 믿음이요. 이것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종종 터가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악인이 곳곳에서 날뛰고 형통하며 비열한 자들이 시편 12편에 있는 말씀처럼 곳곳에서 날뜁니다. 의인은 고난받고 정직한 자는 신음합니다. 의인이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에 따른 핍박은 더 거세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때, 내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뿌리째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터를 2번 번역한다고 그랬죠. 2번 나온다고 그랬죠. 단어에 구약 성경이. 다른 곳에선 기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 삶의 기둥이, 집의 기둥이 이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 삶을 지탱하던 기둥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윗은 그 경험을 먼저 해본 사람이었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경험을 먼저 해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후대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함으로써 그렇게 삶의 터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 피하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살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의인이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거지 삶의 터가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되면 내 삶의 터가 무너지고 기둥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감찰하시고 의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서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영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승리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으며 어떤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칼입니까? 적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입니까? 어떤 핍박과 고난입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삶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 가운데 터가 흔들리고 근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발견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만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갚아주시며 결국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하시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써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발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